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그 죄악을 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는 유대인들의 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일삼는 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종교적인 죄까지도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론적으로는 진리와 도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생활에 있어서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형식적인 도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된 접속사입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이제 바울은 시선을 돌려 스스로를 믿음이 좋은 자라고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죄가 남을 판단하는 죄라고 생각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로마서 1장에서 제시한 죄악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위에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며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정죄받아야 되는 까닭은 바로 판단하는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엄밀히 말해서 마음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살펴 자신에게도 저들과 같은 죄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남을 판단하는 사람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절부터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처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와 약점을 들춰내므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려는 의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고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외식을 하게 되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자신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에 대해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젖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의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열거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는 다른 우월한 존재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부패한 행위에 대해 마치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기까지 하는 그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죄된 인간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러한 죄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남의 잘못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위선적으로 같은 일을 계속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 또한 질책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특권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면책 특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조항을 아는 것보다는 그 율법에 대한 신실한 자세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또한 추궁을 합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받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죄를 조장하거나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로 이끌어 은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풍성하게 남아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은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때로 그날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로우신 판단으로 인해 공로와 과오가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할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의해서 연기되면서 그 진노가 계속하여 죄인에게 쌓였다가 진노의 날에 갑자기 큰 재앙으로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임할 진노의 무게와 심각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진노가 없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의 일반적인 의미와 특성에 관해 기술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심판에서 제외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급과 형벌이 개별적 보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각 절들이 대구적인 양상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은 선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8절은 악한 자들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다시 9절, 10절은 각각 악인과 선인의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이러한 선과 악과 선의 구조는 히브리 시의 교차 대꾸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이를 읽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7절부터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는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을 우리가 보는 그 개역 개정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재판할 때 그 사람의 내적인 면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견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러한 외적 편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각 사람의 진심을 보시며 믿음에 따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속될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심판받듯이 복음을 먼저 접한 우리도 그에 대한 책임이 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